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으면 합니다. 몇 년 전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비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들이 아들, 딸 우산 챙겨주러 많이들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하러 가셔서 오지 않을 게 뻔했기에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엄마들 틈을 비집고 가는데 한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네, 이렇게 우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오지 않았다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쌍둥이 중 형이었습니다. 동생이 영문도 모르고 다가오자 엄마 없다 그러더니 둘이서 같이 엄마! 네, 언제까지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엄마하고 운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아이는 미숙하여 어른아이로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미숙아와 어른아이로 머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진 오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은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른과 같이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기에 작은 일에도 시기심과 분쟁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누나와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구 평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늘 빵을 받으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내 나라, 내 거다, 누나 게 더 크다, 이렇게 서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요.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좀 양보해라, 네가 동생이니까 네가 좀 양보하지. 양보라니요, 우리의 사전에 양보는 없습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에 이 악순환을 끊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영적으로 성인이 된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었던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인나가 분노심 가운데 한나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날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한나에게 쏟아 부은 것이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폭언으로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폭언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분노로 다가오면 너만 분노가 있냐, 나도 분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한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나도 분인나에게 똑같이 공격하고 남편에게 고자질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악순환을 끊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폭언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모든 괴로운 문제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의 악순환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시편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은 다윗의 유명한 저주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 9절 10절에 보시면 자기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을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악독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다가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저주시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저주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렇게 저주시 형태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저주의 형태로 내게 기도해도 좋다, 그러나 너에게 아무리 괴로운 일, 원수의 아무리 악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분노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에게 퍼붓지 말고 나에게 퍼부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퍼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저주시를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저주들보다 더한 저주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때로 뚜껑이 열릴 때마다 우리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악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수에게, 사람에게 퍼부으면 절대로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분노가 있고 악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돌아보시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똑같이 분노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밉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사울에게 아버지여 보소서, 나는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이렇게 침착하게 또박또박 여유있게 온유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상 다윗의 내면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노와 그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악순환을 끊어버렸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외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상황은 나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악순환이 사라지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답한 문제와 고민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쏟아 부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며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쌓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도 옆 사람이 잘 듣지 못하고요, 소리 지르면 이 사람 영빨 좀 있나 보다,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뜨거운 밤입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반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갈등을 핑계로 삼아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 안 하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일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갈등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핑계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말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안 갈 거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매 한 가지이지만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었느냐, 물을 주었느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일 안 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미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 어떤 난관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왜 마귀의 도전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온갖 시험과 도전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함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이들 하나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셨지 않습니까? 엄마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앞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 좀 못하겠느냐 하면서 다 멋지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와도 자신의 사명을 잘 하시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망친다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온갖 갈등과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장원들을 보살피는 목장 리더입니까?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운전입니까? 전도입니까? 안내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야, 누구에게 맡겼더니 끝까지 잘하되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야, 믿을만하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양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항상 지켰습니다. 사자가 온다고, 곰이 온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맡기셨으니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킨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는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후반기에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시키면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일꾼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이 너무 세져서 돈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그 힘을 가지고만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열정과 능력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건 다 핑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과 힘든 여건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관원들이 전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힘든 상황이지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나는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계속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 초대교회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계속해서 힘썼던 것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계속 하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을 계속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것 발견하시고 그것을 작심삼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시기 분쟁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둘째는 갈등과 문제를 핑계대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갈등과 문제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열매 거둘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후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숙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후반기에도 은혜 아래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후반기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성숙한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끝까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게 나는 끝까지 섬긴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